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우리 경인지의 선후배 동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경인지의 모든 지혜 가운데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내려 동정명령과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알기연 경인지의 지혜로 그 원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였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비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경인시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이병칠 회장님과 또 모든 임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약한 존재지만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로 향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주님의 뜻을 또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여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영호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또 성령 충만하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경인지의 알견 모든 기독 장교들이 군의 또 안보를 또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들로서 이제 그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60만 국군 장병들이 흔들림 없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게 하시고 또 장병들을 더욱더 용기 있게 해서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독인들이 또 기독 장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진정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참으로 안정된 나라 또 앞으로 더 발전되는 도약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서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도둑같이 오는 그 귀한 통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줄 수를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덕성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묵상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카톡방에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사전은 ESV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본문이 이렇게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7절 읽고 제가 영어로 읽고 8절 읽고 영어로 읽고 9절 읽고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카톡에 올린 거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똑같습니다. 말씀은 에베소 3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For this gospel I was made a minister according to the gift of God's grace, which was given me by the working of His power.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To me, though I am the very least of all the saints,
this grace was given to preach to the Gentile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9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교훈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And to bring to light for everyone what is the plan of the mystery hidden for ages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그것은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세 가지 버전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 국내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받아도 말 것 같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성경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영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아이리시 히스 악기를 연주해 주실 때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악기를 잘 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아이리시 히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리시는 아이리시에서 유행한 필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있고 큰 거 이게 저음용이고 이거는 이제 디키 악기입니다. 잘은 못 이거는 관계가 커가지고 운지하기가 아주 힘듭니다만은 한번 내보겠습니다. 틀리더라도 아마추어만이 할 수 있는 삑사리 여러분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한 절씩만 제가 두 가지를 보고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경기박수 한번 해야 되는데. 저 악기를 만난 지가 작년 5월달이었습니다. 배우는 것은 5분이면 끝나는데 익숙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더 숙달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겸손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영어로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할 때 저것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흉을 보기 위해서 만든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요즘의 말로 하면 예수에 미친 놈들 뭐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를 못할 만큼 최소한 상식적인 사회인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무엇일까 제 주관적인 견해로 정해서 7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겸손이 주님의 겸손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겸손, 감사, 청빈, 쓴뿌리 제거, 동행, 순종 이런 제가 개인적인 초대했던 덕목이에요. 아주 주관적인 거란 말입니다. 7가지를 계속해서 해봤던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의 덕목 중에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겸손이 아닌가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덕목 겸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런 제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성품, 자신보다 이웃에게 더 높게 점수를 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은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야 되는 게 복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믿음은 순종과 복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예, 순종하고 복종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100% 일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100% 합니다. 사람이 100%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100 더하기 100은 200이 돼야 되는데 100 더하기 100은 100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100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레이나 신학자가 신율적 상호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합니다.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재물도 풍성해 주실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기회도 많이 주실 것이고 전국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일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겸손한 일꾼 저는 세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순교에 그러니까 AD 53년에서 57년 그 소아시아가 어딘지 아시죠? 터키의 가장 서쪽 해안 쪽에 있는 곳이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7교회가 있죠. 그 건너편이 그리스 쪽이고
그걸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소아시아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없었으니까 바울이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건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 한 3개월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반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남다른 사랑이 깃든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AD 60년쯤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옥에서 늘 관심이 뭐예요? 에베소의 교회들, 교회에 믿은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에베소에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역자들이 어떤 동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전한 내용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교의 핵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청년으로서 그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다가 집어넣는 일이라는 거. 특별히 예수 믿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말할 때 예수는 신흥 종교잖아요. 보잘것없는 신흥 종교인데 이것들이 좀 난리를 치니까 이것들을 잡아다가 복구하고 갔던 일을 했던 일이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충성스러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교회의 핍박자가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했던 사역들 모두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만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사역마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또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출신으로도 학력으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떤 출신이야, 나는 어디까지 공부했어, 나는 어떻게 외국어 잘해,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경력이, 요즘에 스펙이 얼마나 자랑스럽지만은 그것을 자랑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는 진정한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됩니다.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내가 처음 느꼈을 때 하는 것이 간증이지, 이게 두 번, 세 번 하면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청중들이 반응이 좋네, 그럼 그 부분을 더 확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감동을 주게 합니다. 그런 이미 간증이 되지 않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느꼈던 감정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담백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뭐 특별히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바로 이것은 교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그것을 다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남달리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될까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가슴에 새겨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해야 겸손한 사역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는 너무나 유명한 화가죠. 그가 자기 작품에 사인을 안 남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사인을 안 남기게 됐냐? 그가 로마의 시스틴 성당의 천장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거의 천지창조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 그림 아시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뻗치고 있는 그 장면들이죠. 그 천장의 벽화를 그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천장의 벽화를 그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개를 들고 하든지 뭐 그한테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서 두문불출했답니다. 밖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거기만 전념하고 마지막 팍 끝나고 사인을 이름을 딱 쓰고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밖에 안 나오다가 며칠 안 나오다가 이제 밖에 나오면 얼마나 태양이 찬란하겠어요? 찬란한 태양빛 그림을 찬란한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해 놓고도 사인 한 곳이었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들어가서 천장에 사인을 지어버린다. 그 이후로 자기가 자기 그 작품에 대한 사인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도 한 가지 조심할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많지만 그들 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미켈란젤로처럼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가슴에 새겨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해야 겸손한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분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귀한 같은 강진이 제가 태어난 곳에서 가깝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해 지나가면서 보긴 했지만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산 저는 개인적으로 정약용이 이 귀향을 간 게 우리나라 역사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남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정치에서 상당히 많은 견제를 받고 귀향을 간 사람이거든요. 아마 정치판에 있었더라면 그도 별 볼일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귀향을 가다 보니까 귀향 서적들을 많이 쓰게 됐죠. 그중에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학이라는 그때 기독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받아들인 사람이 정약용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민심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상자 인하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사람들이 낮게 볼 것이고 자하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높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자만이 사람들이 높여준다라는 이것도 기독교의 사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의 삶과 영성을 추구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삶이 될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겸손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게를 들어갈 때나 누구 만났을 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집사님 같습니다. 아니면 또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말을 안 하지만 꼭 교회 다니시는 분 같네요. 이런 표현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자신에 대해서라든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받고 구원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교인들보다 더 큰 자였죠. 그러나 그들보다 결코 큰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늦게 사도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스펙들로 인하여 그 성경의 절반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할 정도 됐습니까? 가끔 요즘에 성경사에 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할 것 같아. 성경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준비하지 않으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역자들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자기 교만에 빠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큰 일들을 하셨는데 결국 자기의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은근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길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신길교 이신홍 목사님이 성령사에게 성공한 분의 대표적인 분일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기도받으러 오면요 기도팀들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빠져버려요. 왜? 나로 인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역사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출생이나 학벌이나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기는 결코 큰 자가 아니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놀라운 표현은 뭡니까?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르는 당대의 최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당당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길 때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맡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순종하시나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장로가 돼, 내가 무슨 집사가 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위치보다 높아지는 것도 교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빛 대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 끊임없이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제 한 해 이제 9월달, 10월달에 되면 이제 늘 기도를 합니다. 다음 해에 우리 교회는 어떤 표를 설정할 것인가. 11월까지가 좀 마감이잖아요. 그래서 11월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항상 표를 새로 내년 것을 갑니다. 금년에 이제 제가 70이 되고 교회가 또 강제로 이전해야 되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기회에 그만두고 은퇴를 해도 저는 또 이유가 하잖아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천국 못 가면요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빠지는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잘합니다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건 누구나 좋아합니다만 그대로 살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저희 교회 표현은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여야지 그거 외에는 내가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좀 안다고 기도를 남보다 많이 한다고 그게 천국 갈 소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우리 다 같이 바울에다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김영호.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현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얘기를 묻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뭔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덜 됐구나 라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 예수님 닮은 겸손한 마음임을 알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목사님께 말씀 감사합니다. 212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권도를 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경인 알기연 정기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며 또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저희가 참으로 겸손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족 대한민국의 서부 지역의 귀한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할 책무가 있사온데 이걸 잘 감당해서 또한 맡은 사역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적은 우리 회원들이 모였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라.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주께 바쳐사오니 주님 흥양하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더 좋고 많은 것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복된 길 다 되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사랑하시는 경인 알기여 물질 때문에 주께서 명한 일 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늘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감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감사 없는 것은 혼탁한 이 나라 참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지만은 주께서 또 양심 있는 참으로 법을 아는 또 법관을 통해서 빛이 보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법대로 또 상식대로 진리대로 살아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더욱 굳건히 하여서 또 한미동맹 강화 등을 통해서 안보도 강화되어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선교대국과 경제대국의 이 귀한 선물을 잘 누리고 사는 이 나라 되었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세우신 알기연 후보생 선교를 통해서 학원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나가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군 복음화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래는 복음화된 조국 통일의 성업을 이룩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경인 알기연 주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알기연 또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